쉽지 않네요. 네, 이제 북 치고 왔고요. 이제 장구까지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오늘 살포시 좀 얹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 있는 기도를 우리 옆자리에 앉혀서 내 친구 삼는 좀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요. 사실 평소에 기도 좀 더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요새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좀 너무 용감한 것 같기도 한데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가 함께 결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상의 기도를 비장의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장의 카드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한번 넘겨주실까요? 넘어가네요. 네. 비장의 카드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흔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뭐 만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런 비장의 카드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위기 상황이 뭔가 딱 닥쳤을 때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딱 꺼내드는 그 비장의 카드들,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반전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장의 카드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요, 뭔가 남모르게 감추어두거나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뭔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우리 삶이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우리 사랑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런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난 주일 결론부에서도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시간은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믿음의 시간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도 저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인 기도가 우리의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나 뭔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기도를 비장의 카드로 쓰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장면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결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 본문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느낄 때 아마 예수님의 그 30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최대의 위기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사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위기가 굉장히 결정에 달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정말 코앞까지 십자가가 다가왔어요.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지상 사명을 완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십자가가 예수님 코앞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나마 뽑아놓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뭐 장관이 되니 많이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당장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한 장면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실 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을까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얘들아, 제발 좀 내가 지금 하는 것 좀 보고 배워줘.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잖니? 지금 나는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낮아져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러 왔어. 그러니까 제발 나의 삶 좀 배워봐, 닮아봐. 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완전히 위기들로 그리고 문제들로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의 장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가끔씩 너무 뒤로 밀어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상황에 놓여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죽음을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삶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들만 해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해요.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 너머로 훨씬 힘든 일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요, 온갖 저주를 다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존귀하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집어주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감람산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위기의 최절정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최고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시고 너무나 어려우셔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뭐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꺼내신 비장의 카드가 뭐였어요?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 모든 저주들,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셔야 되는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꺼내신 그 비장의 카드, 아끼고 아껴뒀던 카드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3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나가는 그 장면을 지금 습관에 따라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습관이라는 말과 함께 뭐 관습, 관례, 굉장히 뭔가 법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익숙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러 나가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그 시간은 주님께 굉장히 익숙한 시간,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주님께 사용한 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또 그분과 그 아들과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몸에 배일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매일매일 거듭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드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쌓였던 기도는요, 드디어 예수님의 그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리기 위해서, 그 결심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시는 그 순간, 그 비장의 기도로 일상의 기도가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쌓아온 그 주님의 기도는 이제 그냥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비장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투옥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이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15장 1절에 지금 나타나는 헤롯은요, 우리 성경에 목사님이랑도 많이 나눴지만 진짜 여러 명의 막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런 헤롯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에 있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막 죽이라고 명령도 내리고 동방박사들 꼬드기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손자 되는 헤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굉장히 많이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대중들 사이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뭔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단이니 뭐 저기 예수교라니 막 이러면서 막 자꾸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런 민원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걸 놔뒀다가는 자기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다시 사고 인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12사도 중 한 사람인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그냥 좀 민원 좀 처리해주고 그냥 조금 인기 좀 다시 얻겠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동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다. 이거 계속 이어가면 나 더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다음 목표물이 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이제 곧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시점에서 교회는 정말 풍정등화의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를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행동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때 교회가 꺼내들었던 카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비장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간절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에크테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요, 이렇게 뭔가 뻗치다, 뭐 나무가지가 뻗치는 모습, 뭐 그런 뻗치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요,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자신의 손을 뻗치고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 몸을 뻗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혹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 우리가 어떤 이겨낼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드려지는 어떤 특별한 기도들에서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상황과 지금 교회의 간절한 상황이 겹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도 어때요? 비장의 카드로 기도를 꺼내들죠.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들이 뭔가 패닉 상황에 빠지기 쉽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굳세고 멘탈이 튼튼한 사람도 이 정도의 막 위기가 막 찾아와요. 내 목에 막 칼이 들어오고 지금 목숨이 풍전등화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당연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교회는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이들은 일상에서 기도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 연습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반복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이거 남자들이 군대 얘기 제일 재밌어하는 거 아시죠? 저도 이게 군대 그 에피소드 하면은 꽤 많은데요. 저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평도에 북측에서 이렇게 포격을 했던 그날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날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날 군대에 들어갔고요. 군대에 있을 때 김정일 씨께서 죽었고요, 핵실험이 있었고요, 뭐 등등등등. 자,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연평도 포격날에 입대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받았던 훈련이 반공 대피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위에서 폭격이 떨어지면 막 도망가서 이제 장비 챙겨갖고 반격할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이제 군대 하루 차인데 그걸 뭘 어떻게 해요? 이제 막 3시간 이제 거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니들은 지금 전투 바로 전쟁 투입될 수도 있다고 이 소리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판에,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막 가시자마자 그 뉴스 보고 우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어리버리하고 막 장비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똑같은 훈련이 반복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사이렌만 울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엄청 후다닥 그냥 별로 서두르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빨리 막 준비되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기도를 꺼내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카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 카드면 좋겠는데, 요거 제가 쓰던 비장의 카드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제가 필요할 때 쓰던 그 목돈들이 담겨있던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자, 물론 지금 제가 사모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걸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기 때문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카드를 평상시에 그런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었던 건요, 평소에 조금씩 이 카드에 제가 조금씩 저축을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목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쓰기 위해서 조금씩 이 카드에 돈들을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제가 조금씩 차곡차곡 모았던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비장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쌓는 기도들이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들 되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쌓는 기도들은요 차곡차곡 쌓여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들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꺼내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0원이 쌓였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몇 년이 쌓였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매일씩 조금씩 쌓이는 그 기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방문하게 하시는 거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일상의 기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희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기도 인도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어느 날부턴가 삶이 빡빡해지고 바빠지고 또 제가 신학교 일정도 소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내려놓기 시작한 게 뭔가 돌아봤더니 제 일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무릎을 잘 못 꿇는 사람인데 그 조금 있던 그마저도 나 바쁘다는 이유로 나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를 인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안 해버릇하니까 이게 막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일상에서의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를 그냥 너무 정말 비장의 카드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장의 카드를 쓰려면요 평상시에 갈고 닦아야 돼요. 적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주먹은요 그냥 휘두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같이 뻗어봐야 진짜 필요할 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채로 적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갈고 닦고 일상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이 생각보다 너무 벅차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너무 정형화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공간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 시간을 갖출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빠듯한 일상 속에서 여의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출근 시간에 쫓겨가면서 그냥 구운 식빵 하나 입에 겨우 물고 막 버스 타려고 뛰어가면서 그냥 그 속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읊조리는 그 마음도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집안일을 하면서 주님 우리 아이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뇌에 있는 생각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들도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정형화하게 생각해서 정말 기도를 너무 비장의 카드처럼 저 멀리 치워놓고요 우리 삶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충분히 만나시고 그냥 짧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골방의 기도 시간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 다시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이렇게 그냥 잠깐 되뇌 있는 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잠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위기 상황, 우리를 벽같이 가로막는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장의 기도를 꺼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짧은 기도들은요 5분,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비장의 기도를 갈고 닦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게만 맡겨둘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옆 사람의 기도도 같이 중보하고 이런 일들, 이런 일상의 기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대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